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으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좀 충전이 되시는 편이신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힘이 나곤 합니다. 또 반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몸과 마음의 충전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쉼을 누리는 것이죠. 물론 둘 중 하나만 가진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람도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넓고 좁게, 넓고 얕게 사귀거나 혹은 좁고 깊게 사귀거나,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 방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다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혼자 해야 되겠죠. 제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집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철저히 해야 되는 일이죠. 또 예배하고 양육하고 신방하는 일은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저는 요즘 혼자 있을 때도 힘을 얻고 함께 있을 때도 힘을 얻는 그런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혼자 있어도 힘들고 함께 있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어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건 여러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건 상관없이 그 둘 모두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피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차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이게 필요한 일일까요? 무언가 우리가 피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그곳에만 있는 곳으로 나를 이렇게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기에는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셔서 따로 피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오늘 시인은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다운되고 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오히려 나만의 감정의 늪에, 우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충전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줄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뭐 친구가 필요 없고 사람 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위로가 진짜 위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해요.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고3 때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학교로 이제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한 일주일이 안 돼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반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내가 저 녀석만은 반드시 이기리라 했던 그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오더니 몸은 좀 괜찮냐, 제 성적을 아니까 네가 그 아프지 않았으면 나랑 이렇게 차이는 안 났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안 아프고 열심히 했어도 넌 못 이긴다는 얘기야?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진짜 위로해 준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알았던 거죠. 이제 고3 입시를 앞두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성적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때 막 성적이 떨어졌을 때 본인도 막 되게 이제 공감하면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 친구의 위로로 듣지 못했죠. 제 안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방식의 열등감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관심과 마음을 몰라주는 말이 큰 상처가 된다면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옆 사람의 위로도 진짜 위로로 들리게 되는 거고, 무심코 던진 말에도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과의 임재 안에, 그분의 관계 안에 다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내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롭게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내 삶에 붙었던 수많은 다른 복들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3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분께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다시 충전하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복이었는데, 내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비참함과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위로가 위로로 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여지없이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신데 그거 말고 다른 복들이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빠지게 되냐면,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안에서 내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는 피를 흘리는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회복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아가 주님과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충전하고 다시 회복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진정한 부를 의미하고, 잔은 참다운 기쁨을 의미합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 나의 진정한 부와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께서 나의 그 모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새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과 감정 따라서 그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의지하던 다른 사람과 다른 사건과 삶의 다른 영역들에 배신당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번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게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어떤 나의 수준과 삶의 터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영혼의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늘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전부라면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이 내 인생의 완전한 모습이고 엔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정신이 바짝 들도록 훈계와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 한 분만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안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때론 나에게 훈계와 지혜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근거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경험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우상을 위해서 나의 피 흘림을 흘리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의 피 흘림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언가를 쟁취하고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우리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진정한 부와 참다운 기쁨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상업적 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려 쟁취하고 가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이 복이 있음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시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축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주께서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른편에 선다, 이 히브리적 표현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법정에서 변호를 해주거나 전쟁터에서 뒤를 받쳐주거나 나그네 길에 동행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내 오른편에 서서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실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할지라도 내 오른편에서 가장 유능하고 확실한 변호사가 나의 삶을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 여러분, 내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변호사가 나를 변호해주면 그 재판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너무 막 벌벌 떨리고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내 모든 변호를 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내가 긴장하나 안 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많이 알고 있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벌벌 떨고 있냐 아니면 담대하게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재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 어느 때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어떤 뜻이죠? 주 안에서의 나의 흔들림은 결코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뻐도 주님 안에서, 슬퍼도 주님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강건하게 서 있을 때나 흔들리고 넘어질 때나 그 어느 때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나의 그 모든 흔들림이 내 인생, 내 존재 자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죠.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가 집사라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 목사라는 놈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호해 주시죠. 때로는 예수님도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숨값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주님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리라. 기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육체가 안전하지 못하고 병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궁극적으로 흔들 수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지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음의 자리에 가시고 그분께서 나 대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고난과 죄와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내가 흔들려도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넘어져도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병들고 슬프고 우울과 좌절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실제로 한 번도 내가 의심하거나 흔들려 보거나 넘어져 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슬퍼하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피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은 그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피한다는 건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초점을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누구보다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음을 그분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